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오늘 말씀 같이 볼 때 2주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이 본문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2023년 지금부터 2년 전 11월 첫 주에 이거 프라이브루크에 새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당시에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모여서 작은 연습실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첫 예배 드리는 날도 오늘처럼 좀 흐리고 가을이 깊어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니 큰 난관과 어려움 없이 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었고 그 운영하는 동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신 힘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주고 또 기도하고 봉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목회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놓고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귀한 열매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맺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를 넘어서 밖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서도 그 믿음의 열매가 각자의 형편과 또 각자의 바람에 맞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주님,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세상의 가치나 그런 것들에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거룩한 뜻 가운데 거하고 무엇보다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키우고 배양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감사하면서 함께 생각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많은 성도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지냈지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았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 동안 열정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 바깥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서로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입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건 무슨 이단이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박해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폭력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당했던 몇 가지 그런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뒤에 보면 말씀 가운데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화난, 미치고 펄쩍 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환난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럴 만한 일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먹지, 뭐 해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식의 그런 염려와 단순한 근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외부의 그런 압력 때문에 활발하게 바깥으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외부의 압력이 셌기 때문에 교회 안쪽에서, 내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서로 단단하게 차돌과 같이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지,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서로를 뒷받침해주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버텼던 교회입니다. 주를 함께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 가지 모양으로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서로 한 쌍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활이 한 채의 집이라고 하면 그 집을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바탕을 깔아주는 그 토대, 그리고 기둥,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오늘 2025년 11월 9일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되는 한인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가,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성도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그냥 신뢰하고 믿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평범한 신뢰나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트램 기사 아저씨를 믿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트램을 탈 수가 있고, 식당의 요리사를 믿어야 돈을 내고 마음껏 음식을 지불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믿음은 대상이 분명하고 그 믿음의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곁에 있는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믿음은 실체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일일이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일일이 지명하여 선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러서 각자에 맞는 사역대로, 형편대로 믿음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 바로
우리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가는 방향성도 남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방향,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때로는 갈등하면서, 그것과 때로는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차별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때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다들 말리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가냐고 어리석다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와 그 비웃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최고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발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지금도 낮과 밤으로 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떠질 거고 그 눈을 바탕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본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나눔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비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겁니다. 고통도 나누고 짐도 나누고 성경은 항상 나누어 살라 서로 같이 짐을 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사랑하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내 작은 행함으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형제, 아픈 자매를 봤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었던 교회입니다. 마음을 나눴던 교회입니다.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그냥 내 입에서 공허한 낱말로 굴렸다가 버리는 대로 그치지 않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끝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조옮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내 삶으로 보였던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고 나의 재물을 내어주는 것 역시 수고가 필요하죠. 상대방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온유함을 지키는 일에도 역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이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어디에 서시든지 어느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항상 이 수고를 통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주께서 나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듬직하게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강조를 해드렸지만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희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수평적으로 가지는 어떤 기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사람을 희망하다 보니까 잘 가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조금씩 삐걱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정해서 나와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내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게 생기죠. 희망의 특성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거는 이런 수평적인 희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소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그 힘이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힘입니다. 내 힘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 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소망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의 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소망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전제로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간다. 지나간다.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의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있는 인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어떤 것 아래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 아래 들어가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했냐면 군인들한테 많이 사용했습니다. 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상, 진취성, 극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했던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 인내라는 단어를 교회의 모습에다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바탕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비껴나가는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물질적인 일이든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든 다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모습, 그 상황에 들어가서 성경이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겠냐? 진짜 키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으면 맨날 염려하겠어요.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너희들 아침에 해를 비춰주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하나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저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다 있지 않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들을 다 그렇게 돌보신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강건함을 두고 기도하시고 뿌리 깊고 듬직하고 튼튼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자꾸 그것을 붙잡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은 삶이고 내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 두 가지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쓰지 못하고 자꾸 말씀을 마약처럼 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약 처방받고 또 약발 떨어지고 또 약 처방받고 이런 말씀과 내가 붙어 있어요. 내가 진짜 소망한다 그러면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 말씀이 삶이 되죠. 근데 그걸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그러니까 계속 그 주기를 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한 번도 소망으로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제가 권면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경험들을 한 번씩 꼭 하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것으로 넘어갔던 경험들을, 믿음의 경험들, 신앙의 경험을 반드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다 해냈던 교회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 똘똘 뭉쳤고 서로를 지탱해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자기 앞에 있었던 장애물들을 다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능력이, 이 역사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의 능력이 뭔가, 사랑의 능력이 뭔가. 여기 쓰인 능력이라는 말은 그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디나미스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얼굴 폭탄 말고 빵 터지는 폭탄. 그런 폭탄이죠. 다이너마이트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뭔가 그게 폭탄이 하나 펑 터지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좀 나쁜 의미로 좀 변합니다. 이제 폭탄이 빵 터지면 그 주변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 디나미스, 이것이 나에게 임하게 됐을 때, 성령에 임하게 됐을 때 그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와 내 내면의 변화와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뜻이에요. 내 손이 닿고 내 발로 걷고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자기 안에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바깥으로 퍼뜨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퍼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우리 플라이브루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을 게을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부딪혀올 때, 믿음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쉽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튼튼한 믿음의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교회, 또 우리가 불가능한 것까지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점점 희석되고 사랑보다 이기심을 선택하는 세상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생활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주님께서 쓰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역사가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께서 길잡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